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우리 여호와께서는 1장부터 10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천국을 이 땅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천국의 대사를 훈련하기 시작하셨죠. 10장에서 예수, 우리 왕의 활동이 이제 드디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좋은 반응, 나쁜 반응, 그리고 이상한 반응들. 물론 여기에는 마귀의 반응도 당연히 있겠죠. 과연 마귀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아멘, 예수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리가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적들의 반응도 격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의 활동에 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마태는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침례 요한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이제까지 왕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다했죠.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를 엘리야나 요나의 경고를 받아들이듯 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에 악한 행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돌이켰죠. 정말로 침례 요한은 성경에 이르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백성들의 회개와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견책하다가 왕에 의해서 성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시는 일을 준비하고 돕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후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심장은 아직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메시아의 성공적인 일을 위해서 할 일도 산더미처럼 쌓인 것으로 느껴졌어요. 답답했죠. 의지는 강했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가십니까? 절망감, 그리고 그 무기력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로 사람의 마음과 눈길을 메시아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죠. 그 엄청난 사명, 중압감은 있으나 또한 영광스러운 사명, 그 사명을 침례 요한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힘들고 고되나 영광스러웠었던 사명에 동참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제한됐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죽음이 오라,
내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담대히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나요? 토백혀 죽은 눈부터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과감히 명예롭게 전사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악에 대해서, 정치와 세력에 대해서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긴 하지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예수께서 마음껏 그분의 꿈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일만이 그가 할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감옥에 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또 듣는데 그의 삶에 온 관심을 쏟고 재미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조금씩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소문이 자꾸 귀에 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가 평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가 왕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의 메시아로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은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고 정의가 온 세상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심판자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미 일전에 말했듯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을 불에 태워버리실, 아주 그렇게 외쳤죠.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요? 그가 아는 메시아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예수라는 분은 그가 바라고 기대하고 선포했던 대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엉뚱한 필요 없는 일만 계속하고 계셔요. 이제 여러분, 요한은 슬슬 예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럼 내가 지금 헛짓을 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실망과 좌절감과 의욕 속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항상 정의가 온 땅에 퍼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원하죠. 적폐청산을 원해요. 체제가 새롭게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올 거라고 믿죠.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숨겨진 음모와 불의를 파헤치고 하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매해 국가나 교회가 내놓는 슬로건을 보십시오. 부패청산, 개혁, 부흥, 회개, 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부르짖었고 내놨지만 수천 년 역사를 보건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시 교회나 국가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처럼 살짝 악이 수그라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의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항상 있었고, 그릇된 제도들 역시 항상 그 생명력을 잡초처럼 강하게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 잡초같이 생명력 긴 저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슈퍼맨 꿈을 꿉니다. 저것들을 싸그리 몰아낼 수 있는 영웅이 등장했으면, 그래서 그런지 슈퍼맨이 나오는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가 항상 대박을 쳐요. 예를 들면 로빈,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램보, 그리고 아이언맨, 이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었죠. 우리 대신 악한 사람들을 시원하게 막 죽이고 쳐부수고 악을 소멸하고 감옥에 가두는 장면을 보면은요, 포만감이 쫙 올라오면서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대리만족이죠. 침례 요한도 사실은 이런 낭만적인 꿈을 꾸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그의 고국의 추악한 종교 지도자, 타락하고 악한 왕이 있어서 나라가 축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장했을 때 당연히 저 악독한 헤롯대 왕과 그의 가족들, 음험한 사두개인들, 그리고 분리주의자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저 악한 제사장들을 예수께서 몽땅 다 처벌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만상에 드러내고 얼굴 뜨끈뜨끈하게 창피하게 만들고 사실이 거짓 위에서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 그가 외쳤지 않습니까? 도끼가 어떻게 됐다? 나무에 닿았다. 얼마나 쾌감 있고 시원한 말입니까? 도끼가 나무에 닿았다. 우리 대부분 사람이 항상 악의 세력이 깨끗이 정리될 그런 심판의 날이 이 세상에 빨리 오기를 바라죠. 제가 어릴 때 열심히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아 이제야 어찌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고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기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날이 이 나라에 주고.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고요. 온몸이 짜릿해집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걸 꿈꿨던 거예요. 시원하게 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 악당들, 죄악과 원수를 싸그리 몰아내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보상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판의 왕 예수께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그 발 앞에 드릴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게 헤롯 왕이 쫓겨나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 맞아 죽는 그런 생각들,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여기저기 다니며 설교하시고 용서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눈먼자나 고쳐주고 중풍병자나 고쳐주면서 세월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미움이나 받는 행동이나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요한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대로 메시아가 해야 할 적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위엄이 있고 빛나는, 구리같이 빛나는 얼굴로 왕궁에 들어가서 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성전에 들어가서 저 죄인을 내쫓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저 악을 뿌리째 뽑지 않으시죠? 요한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고 새 세상을 만드실 심판자인 예수를 소개했건만, 정작 그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예수님은 저 백년 왼수 로마인들을 칼로 찔러서 무찌르지도 않았고, 악당들에게 레이저빗을 쏘지도 않으셨고, 왕을 찾아가서 그 죄를 꾸짖지도 않으셨고, 왕위를 빼앗지도 않으셨어요. 저 바리새인들을 지옥에 쳐넣지도 않으셨고, 썩어버린 제도들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의 죄에 대한 태도나 죄인에 대한 태도는 요한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요한은 실제적으로 그가 자유롭게 다닐 때 왕의 개인적 도덕적 문제를 질책했거든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TV나 신문지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랬다라고 까발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털어냈건만, 그리고 왕비의 도덕성을 정죄했건만, 예수께서는 왕 개인의 도덕성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가 개인의 죄악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정체 속에 큰 혼돈을 주는 거예요. 요한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거룩한 비둘기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저놈의 뱀이 하는 짓을 보니까 교활하기 이를 데 없고 성교회와 성전을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저런 간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분노에 치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자꾸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모든 평생을 했던 일들이 허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밤잠을 지새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께 가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죠. 찾아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심각한 도전이죠, 사실은. 그러자 예수께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질문을 우리말로 뭐 한다고 그러죠? 무시한다는 말을 좀 더 심하게 경상도 말로 말하면 네? 네. 해버리고서는 웬 개가진이라고 말하는 듯이 계속 딴 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지금 질문을 던졌으니까 대답을 공식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묵묵하게 절름거리는 자, 눈먼 자,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답답해지고 분노에 치밀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스스로이 욕먹이는 행동 아니에요, 지금? 저 예수란 사람이.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제자들은 충격을 견디면서 서 있었어요. 그냥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마음이 상할 뻔했던 요한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언뜻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날 종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행동하셨던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절 61장 1절부터 2절에서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요. 사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메시아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정의를 부르짖고 나라를 뒤집고 악을 쏟아내버리고 적폐청산하고 이런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심판하는 겁니다. 나무에 도끼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은 순서가 있어요. 첫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며 그들이 개인적인 삶으로 여호와를 닮아가고 하늘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정리하시는 거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사람을 모조리 다 없앤다고 이 세상이 결국 선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차피 다 악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죠.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말이 뭐예요? 벼락거지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그 엔지니어들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아니 그 카페. 그래서 함께 채팅을 하면서 지내는데 요즘에 그 채팅에 그들의 관심사의 90%가 뭐 얘기인 줄 아세요? 네? 코인입니다. 코인 얘기밖에 안 해요. 서울의 집값이 배가 올랐다더라. 뭐 이 17억짜리가 35억이 됐다더라. 뭐 어디 뭐 어느 동이 뭐 더 빨리 올랐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젠 다 틀려먹었어. 이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돈이 벌리긴 틀렸어.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코인밖에 없노라 하면서요. 변호사도 그 엔지니어도 그리고 예술가도 다 코인에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맨날 하루 종일 그 카톡에 뭐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오늘 코인에 지금 얼마 올랐는지 얼마 내렸는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만 가득하게 떠올랐어요. 왜입니까? 기회를 잡아보려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만큼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지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냥 벼락 선한 사람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만약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전 인류를 다 눈물을 머금고 몰살시켜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정의의 칼에 심판을 받아야 될 테니까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지구상에. 오히려 예수의 메시아성은 바로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눈먼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악을 부수고 그들의 죄악을 까발리고 진실을 드러낸다는 명의로 그들의 상처를 입히고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속은 시원한 게 이제 한여름에 냉장고에 나오는 얼음물처럼 기분 좋을 겁니다. 사이다처럼. 하지만 성경에서는 상처 입은 자들의 좌절과 낙담과 실망과 분노와 왜곡된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정의의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 정의를 이 부정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우리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나에게 누구 맞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꾸짖으시고 재산 분배 다시 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께 요청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사랑과 용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상처를 씻어주셨죠.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셨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힘이 있는 개혁입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을 유일하게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 왕께서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그의 교사인 설리반이 이렇게 말했죠. 헬렌아,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눈을 낮게 하고 귀를 낮게 하는 것으로 헬렌 켈러의 삶을 축복으로 덮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소경이었으며 그가 기머거리며 동시에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을 때, 그것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에게 가치 있는 세상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를 맛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삶을 능히 겪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요, 장님이면 기머거리지만 그는 대학을, 매사추세츠에 있는 어떤 대학을, 레드클리프 대학이죠, 우두구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 사회사업들, 인권운동에 앞장섰고 1968년 6월 어느 날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위로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책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취임하셨을 때 읽으셨던 그 왕의 취임사를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종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께 쏠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아세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침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랬죠? 엘리야. 그러니 침례 요한도 본성이 엘리야하고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줄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을 그에게 베푸셔서 마음껏 기적을 능력을 행했어요. 악의 화신인 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온 천에 밝히 아주 그냥 뒤집어 드러냈습니다. 그 속된 말로 그들을 심판하고 칼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악을 이렇게 처분하면은 악이 사라지고 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하고 만세를 부르고 아방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만세라고 막 불벌 떨게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드디어 3년 반 만에 폭우가 내리게 되었을 때 그가 왕에게 권해서 폭우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산으로 내려 사마리아로 도착하게 하게 했죠. 그리고 그는 영웅답게 어떻게 했어요? 지가 이순신도 아니고 마차 앞에서 말 앞에서 말 뛰듯 자기도 뛴 겁니다. 비 오는데 사마리아까지 10여 킬로. 그날 밤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 내일이면 새 세상이 올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을 내가 다 드러냈잖아. 적폐청산 다 했어. 내가 그들을 다 죽여 심판했어. 아방이 놀래서 회개했잖아. 이제 왕궁에 돌아가서 왕을 권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의 꿈이 다 깨졌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대들었어요. 그 남편의 마음을 다시 바꾼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헛된 꿈에서 깨어났어요. 희망을 잃었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도망갔는데,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무력감에 빠져가지고요, 무려 40일 동안 분노와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길만 걸었습니다. 호렙산까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엘리야가 절망과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가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가 먹였던 음료수와 떡을 먹으면서 기력을 되찾도록 해주시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들며 말했죠. 하나님, 난 하나님이 정의의 구현을 이 땅에서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편들은 다 죽었고 몰살당했고 정의는 다 죽었으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실은 나만 남지 않았죠. 엄청 많이 남았죠. 그런데 지가 이미 영웅이 됐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래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겠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실 때 제일 먼저 모든 악을 날려버릴 듯한 강력한 폭풍을 불어버리십니다. 모든 악을 날려버릴 강력한 폭풍이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악을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불길로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불길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모든 악을 불살라버리고 깨끗이 소멸시킬 슈퍼맨 같은 그렇게 다가오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두려움에 떨어서 잠잠케 할 강력한 폭풍과 번개로서 등장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폭풍과 번개도 왔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치? 아주 세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가 가득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엘리야는 마음이 동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다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며 기름을 부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번개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악을 싹 쏟아버리는, 밀어버리는, 적폐청산하는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로이 만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아, 내가 폭풍과 뜨거운 불길과 번개와 천둥 속에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던 것이 아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외치셨던 하늘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며 상처를 싸매주면서 시간이 갈지라도 오래 갈지라도 기다려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가지고 무려 70년을 기다리셨고
야곱 한 명 가지고 70년을 기다리셨으며 이삭에게도 70년 가까이 기다리셨어요. 인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됐어요. 새로운 삶이 됐죠. 성도 여러분, 그 한날은 죄악이 번성한 가나안에서 상처와 눈물과 고통으로 심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위와 동정이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 왕국만이 악한 마귀의 진정한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선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뜻을 우리가 빨리 이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다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던 그런 삶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나의 귀에 속삭이시기를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내가 지금 걸림돌로 나섰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내가 이 돌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주라. 캠벨 모간 박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혹 그대가, 침례 요한이요, 혹 그대가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라. 그대가 심중에 품고 있는 어떤 난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대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는 실족하거나 범죄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나만 신뢰하라.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 하나를 좀 풀고 지나갑시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요한을 찾아가서 친절히 오해를 풀어주고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해설해주지 않았을까요? 갈등하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갈등하고 거의 절망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기 전에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알았지? 이렇게 왜 안 하셨을까?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설명하고 이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오로지 어떤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의지하고 믿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려 그러니까 만색을 하고 야호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아이. 그렇죠? 어른이 되면 안 뛰어내려요. 왜냐면 우리는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 떨어져 이렇게 손 빼버리면 난 큰일 나는데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나한테 허리를 부러뜨리라든지, 아니면은 잡다가 무능력해가지고 나를 놓치면은 우리 둘 다 바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집안을 누가 먹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던 이유였습니다. 승리의 주를 만나는 경험이라는 놀라운 재산은 결코 설명을 듣거나 이해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오직 의심과 분노와 염려와 고통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지경 속에서 주께 다가가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주여 내가 당신을 붙잡았으니 뭔지 모르지만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 날을 회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뒤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까? 우리가 언제 먼저 고통의 이유와 힘든 환경의 이유를 다 듣고 이해한 다음에 주의 길을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신앙을 배웠으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가짜 신앙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두려움,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군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어쩔 줄 몰라 떨고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신뢰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듯이 해먹에 눕듯이 편안하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할까. 여러분, 최고의 힘은 감싸는 데서 나온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짐은 빌이라는 반 친구로부터 끝없이 괴롭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어느 날 짐은 어머니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빌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다음날 짐의 어머니는 직장을 안 가고 짐을 따라서 학교를 향했습니다. 짐은 신났죠. 저 자식 이제 죽었다. 뒤지는 거야. 마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친구한테 자꾸 터지니까 우리 형이 쫓아와가지고 중학생이 그 아이를 이렇게 팼거든요. 제가 얼마나 막 쾌감에 젖으며 행복했는지 몰라요. 짐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엄마가 비를 호되게 혼내실 거야. 그런데 비인이 길에서 비인이 저기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짐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신났어요. 아주 우리 집 유등이처럼. 유등이는요, 우리가 없을 때는 주변에 조그만 개만 하도요, 꼬리 숙이고 도망다녀요.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만 옆에 있으면요, 10배 큰 황소만한 소 같은 개한테도 빠라라 하면 대들어요. 짐이 그랬어요. 이제 신나가지고 막 완전히 기쁜 얼굴로 다가왔더니 죽었어 이 자식아. 근데 엄마 가까이 가는데 신났는데 다가이 가더니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에 다가와서는 그 무릎을 꿇더니 이 단추를 여며주면서 옷을 털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심판하랬지 누가 감싸 안아주랬어? 그리고는 어머니가 짐 모르게 따로 준비했던 점심 도시락을 빌에게 줬어요. 지금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바라는 대로의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점심 쉬는 시간에 빌이 갑자기 교실 앞에 교단 있죠. 교탁 앞으로 갔어요. 학교 모든 아이에게 소리 질렀죠. 모든 아이가 빌을 보자 이렇게 말. 지금부터 짐은 내 친구야. 아무도 짐을 건드리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심판을 기다리시죠? 네.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은혜의 날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선물로 더해지는 동안 더욱 힘써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며 관심을 베푼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라.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주처럼 관심을 베풀고 배려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